29절부터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장이죠.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11장 26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면은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다. 이거는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영광이나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죠. 그리고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 사단에게 절한다 이렇게 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영광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영광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보신 분이 아마 없으시죠.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정도 돼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볼 텐데, 다 보여주고 나면은 이제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으라 하면은 받기가 아마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누구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보여주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게 시험이 됐단 말입니다. 시험이 안 되면은 뭐 시험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이 다 넘어졌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세는 능력을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능력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 상이 뭐냐 할 때, 상은 결국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이고 부활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중에도 남편의 불치병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기도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3분 이상 돼요. 남편의 그 불치병 때문에. 남편이 불치병 걸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죠. 그리고 가난하게 되고 계속적인 그 삶의 제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가? 보통 그렇게 되면 거의 삶이 다 파괴된단 말이에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았다.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삶은 사실은 이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이 이제 어떤 육적인 행복이 목적이 되면 우리가 정말 오히려 하늘의 행복을 맛을 못 볼 수가 있죠. 자, 29절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있죠. 네. 여기서
그 홍해,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자, 홍해라는 것이 이제 죽음이잖아요. 큰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고, 이 사망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 하는 것도 죄의 권세와 또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홍해를 지나면 다 죽죠. 뭐 죽고 살아서 나올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육지같이 건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정말 절망과 불가능조차도 그 위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그들을 시험하다가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망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전혀 빠져나올 수 없고 사망에 빠져서 계속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를 만났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만 해요, 빨리.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게 또 우리의 힘으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7일이라고 하는 완벽한 날 동안에 여리고를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게 되죠. 그 두루 다녔을 때 성이 저절로 무너졌죠. 그들이 뭐 손을 댄 것이 아니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뭐 손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단순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이렇게 했을 때 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불가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사람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건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다. 이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 했다. 그래봤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러면 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 뭐 홍해 같은 일을 만나는 경우가 인생에서 몇 번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나는 경우가 몇 번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홍해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졌다. 뭐 이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31절에 믿음으로 이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네. 정탐꾼이 왔는데 이 정탐꾼을 영접하면은 기생 라합도 같이 연루된 자로 알려져서 자기도 죽임을 당하죠. 근데 기생 라합은 오히려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이제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어주는 여자가 이제 라합이었잖아요.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죠.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뭐 이게 선한 삶과는 일단은 상관이 없어요. 1차적으로. 기생 라합이 뭐 선한 삶을 사는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완전히 그냥 전멸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를 알게 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여리고 자기 백성들이나 군대나 이런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 그 결과로 당연히 이제 삶에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그 삶에서도 당연히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만 나가. 자, 그 다음에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목록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기드온도 그랬고, 기드온도 사실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 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적군을 300명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적군을 다 물리치게 되잖아요. 또 바락도 그렇고 삼손, 입다, 사사들이죠. 4명은 사사들이죠.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됐을 때 그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놀라운 것이냐, 어떤 상황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들을 이기겠다. 엄청난 거죠. 나라를 이겼다. 다윗도
그 국가의 사울 왕과 국가의 어떤 그, 공격 죽이려고 하고 막 군대가 쫓아와도 이겼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뭐 우리가 당하는 어떤 핍박이나 상처나 괴로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뭐 개인에게 당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한 군대, 나라와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는 그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왕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 죄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도 하며,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약속들을 선물로 받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잖아요. 굶주린 사자들이 이 다니엘의 뭐 친구들을 아예 먹지도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불에 집어넣었지만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에 전혀 타지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뭐 다윗의 이야기하고 연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자,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보면은 뭐 죽은 아들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자식을 선물로 받는, 그게 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부활을 선물로 받았죠. 자, 결국은 이게 쭉 이어지면서 35절에 이제 그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어디로 귀착이 되느냐면은 사실 부활로 귀착이 돼요. 그래서 35절에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무차히 면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은 뭐냐?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죽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더 좋은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뭐를 얻는 것이냐,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생명의 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에 5장 29절 28절 29절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부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신음을 하죠. 모든 타락한 피조물들의 가장 큰 고통과 신음은 뭐냐면은 죄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가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다 고통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가 나와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안식할 수 있고 참 인생의 행복과 맛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인생의 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믿음의 선물은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고 그 더 좋은 부활을 고대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게 됐다. 특별히 이제 잔느귀영의 생애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잔느귀영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심지어 이제 외모를 잃어버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이단으로 몰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잔느귀영은 그 사람이 파쇄되면 속에 생명이 나온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뭐 그 사람의 파쇄 이런 거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또 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파쇄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이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될 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잔느경을 보면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환경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니까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와서 자기를 허물어뜨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그렇게 봤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니까 이 잔느기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환경도 어떤 핍박이나 어떤 가난이나 어떤 질병도 이 여인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오면 올수록 더 놀랍게 생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호두가 있는데 호두를 요 부분만 딱 깨면은 아주 요 부분 한 10% 깨면은 호두를 다 꺼내 먹기 힘들 거예요. 또 한 절반 이렇게 한 깨도 다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왕창 다 깨야 전체가 다 호두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 사람의 어떠함을 사실은 해주는 것보다 우리 속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들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전체를 쭉 읽어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에서 제외당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난을 당한 게 많을 수 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에서는 고난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고난이 지리지리 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냐?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또 어떤 사람은 뭐 별로 고난이 없이도 살 수도 있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삭 같은 경우에는 큰 고난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고난이 좀 있었는데 이삭은 별로 고난이 없이 살다가 죽어요. 근데 야곱은 또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죠. 요셉은 아주 젊었을 때 짧고 강하게 고난을 받죠. 사람마다 다른데 여하튼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들은 그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예를 들면은 이삭은 고난이 적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성경의 기록이 너무 짧게 돼요. 별로 기록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뭐 이삭을 통해서 생명이 막 많이 흘러나온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할 때도 잘못 예언해서 야곱에게 예언해 버리잖아요. 그 말은 이삭은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파세가 적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눈이 엄청나게 밝죠. 그래서 12아들을 정확하게 예언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눈이 밝았던 것은 그만큼 파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산전수전 공연전을 다 겪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삶에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속 사람이 더 자라게 되고 속 사람의 세계를 더 깊이 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속 사람을 경험하고 우리 속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상대화를 시켜낼 수 있고, 그 사람은 부패하는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것은 뭐, 그 사람이 화려해봤자, 이것은, 뭐, 아주 시시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자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악행을 받되, 이 악행을 받대가 이제 팀파니조라는 헬라어의 팀파니조인데, 이게 뭐냐면, 팀파누움으로 고문하다. 팀파누움이 뭐냐면 큰 북이에요. 큰 북. 뭐, 이런 고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고문을 받되, 해방되지 않았다. 구조되지 않았다. 그런 고문이나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을 정도로 이 부활의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할 정도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이라 하는 건 비웃음이죠. 뭐 희롱 이런 것도 뭐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해보면은
두들겨 맞는 것이나 희롱이나 매일반입니다. 비웃음이라 하는 것도 사람이 이게 당해보면은 엄청난 고통이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했던 것이 네가 그리스도거든 뛰어내려 봐라. 또 네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냐 하고 막 경배하면서 조롱했죠. 이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잔노기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갇히고 결박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죠.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과 심지어 이제 세례와도 마찬가지로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시험과 또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뭐 이런 것도 뭐 세례와도 마찬가지겠죠. 또 궁핍과 궁핍이라 하는 게 결국은 뭐 진짜 먹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뭐 우리 세대들은 궁핍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 해봤을 거죠. 여기 아마 목사님, 정 목사님 세대 때는 궁핍을 조금은 경험을 해보셨죠. 연세가 많으니까 아마 어릴 때 아마 궁핍을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궁핍과 그리고 환란, 뭐 6.25 전쟁도 그렇겠죠. 환란, 그리고 학대를 받았다. 뭐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것이 내용을 읽어보면 엄청난 거죠. 네. 이런 사람은 근데 이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차히 면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집을 잃어버리면은 난리가 안 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나를 안 지켜줘가지고 집을 잃어버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달되게 해준다라는 이는 이제 기복적이고 조건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너무나 현대교회가 많이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늘 듣기 때문에 기복적 설교를 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기복적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뭐 집과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한다. 이러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어렵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심겨지면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을 다니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세요. 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받기 때문에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죠.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자들의 입에서 살아나오고 불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오고 홍해를 만났는데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게 증거죠.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하고 보는 그런 증거를 다 받았죠. 자, 그렇지만은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약속이란 말은 보겠어요? 진짜 부활은 받지 못했다. 예. 부활에 대해서 미리 주어지는 어떤 모델 하우스 정도는 받았지 진짜 아파트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경험했지만 우리 존재가 부활되는 더 좋은 걸 경험해봤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존재가 부활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최종적인 약속.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았죠. 약속. 그렇지만 신약의 약속은 사실은 새로운 약속이고 더 좋은 약속이죠. 더 좋은 약속. 자,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헌모했던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또 다윗도 모든 사사들도 선지자들도 또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증거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약속은 받지 못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약속을 고대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됐다. 자, 39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자, 이건 우리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죠. 더 좋은 것이죠.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복을 말해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예수가 오기 전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복. 이게 더 좋은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음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부활함도 없어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함께 통치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도 어렴풋하게 알 뿐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세계, 메시아가 와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어렴풋하게 바라보고 그들은 잠시 맛을 볼 뿐이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고 맛보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증거만 받을 뿐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 더 좋은 것, 뭐죠? 더 좋은 부활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나쁜 부활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35절에서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할 때 그 부활은 더 나쁜 부활이죠. 그럼 그거는 사실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소생이죠, 소생. 아들이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났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그놈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그놈이나 똑같은 놈이죠. 존재는 안 바뀌었어요. 죄성을 그대로 있는데 그냥 육적으로 질병으로 죽었다가 질병에서 이제 해방돼가 살아나는, 죽기 전에 그 사람과 죽은 후에 그 아들은 똑같은 존재라. 근데 부활은 다르죠. 더 좋은 부활은 죽기 전에 사람하고 다시 부활한 사람하고 존재가 다르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야곱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신약의 성도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구약의 유대 신앙으로 돌아가서 되겠느냐?
구약의 유대인들은 증거는 있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핍박이 온다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더 좋은 부활도 뭐 받지 못했는데 그 증거만 받아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더 좋은 것을 받았는데 핍박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이 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구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도 신약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으로 죽었다. 야곱도 야곱으로 살다가 야곱으로 죽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담으로 살다가 죽고 우리 이제 예수로 사는 그런 완성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사실은 저희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야, 저게 진짜로 우리가 헌모하고 살던 그 삶이구나, 이게 이제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걸 알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의 성도들은 완전함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12장 2절에 가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완성까지 못 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완성케 하는 예수를,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왜요? 그 믿음의 완성이다. 믿음의 완성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을 우리가 누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구약적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겠느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 네. 자, 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1장까지. 예.